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참 오늘의 말씀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첫째 날 이렇게 참석했었던 왕은 아마 기분이 굉장히 흡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잔치에 나갈 것을 기약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임금님이 잠이 오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사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운 그런 상태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잠이 오지 않는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기왕이 이렇게 된 것 이전의 일기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임금이 하는 모든 행적들은 다 기록이 되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조선에는 그 임금의 기록들이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 그 조선 왕조 실록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왕의 기록이다 해서 이제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슨 군 일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왕의 사적을 이렇게 적은 일기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읽는데 하필 일기 내용 중에 모르드게가 얼마 전에 이 모반을 꾀하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이제 왕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장면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느니라.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일기에. 그래서 왕이 기억이 나죠. 그래서 혹시 이 일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무슨 포상을 한 게 있냐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압불싸했겠죠. 당연히 포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깜빡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밖에 누가 있냐 여봐라 했더니 밖에 마침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이 밤에 왜 거기에 있는 겁니까? 왕궁 밖에. 하만이 그 밤에 왕에게 청할 일이 있어서 혹시 왕이 깨어나면 쪼록 들어가서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밖을 서성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딱 들어오는데 하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라 그랬던 거예요. 하만의 목적은 이제 자기 집에 20m가 넘는 50규빗이나 되는 큰 나무를 달았고
세웠고 거기에 이제 날이 밝으면 모르드게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왕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왕이 존귀하게 여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이 사람은 좀 존귀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싶다.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만이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은 이 나라에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 속내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나일 테니까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왕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8절 말씀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리고 9절 말씀에 그것을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그 말에 태우고, 그 왕이 가장 존귀하게, 왕이 그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 그가 말을 이끌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다니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왕의 옷을 입는다, 왕의 말을 탄다, 이것은 분위기가 살짝만 안 좋으면 반역이에요, 반역. 그런데 왕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사람은 좀 높여주고 싶은데 그래, 단 몇 시간만이라도 이 성을 한 바퀴 그 시간만이라도 내 말을 타고 내 옷을 입고 내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한 바퀴 이 성을 돌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만 너니까 네가 그 사람을 태우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말을 탈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말고삐를 들고 메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모르드게인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왕이 내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내 말을 태우다가 성을 한 바퀴 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만이 순간 가슴이 쿵 했겠죠. 이게 뭔가 싶었던 겁니다. 이게 뭔가. 그리고 나서 왕이 명령했으니까 왕의 왕복을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면류관을 준비해서 모르드게에다가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말에 앉게 하고 그 말고삐를 끌고서 성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 밤에 일어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밤에 왕이 일기를 읽다가 이걸 발견한 것이고, 성을 한 바퀴 돌려면 밝은 다음에 했으니까 아마 아침 이렇게 해가 뜨고 나서 한 바퀴 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만이 집에 가고 자기 부인에게 또 자기 친구에게 내가 여차여차히 오늘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모인 사람들이, 특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만약 모르드게가 유다인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13절 말씀에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한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빨리 오시오, 지금 잔치 열려고 합니다 해서 하만이 부랴부랴 잔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이 이틀 사이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갔다가 왕하고 같이 잔치를 즐기고 저녁에 들어와서 장대를 달고, 그리고 그 밤에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달겠다 허락받으려고 갔다가 왕에게서 모르드게를 높이라 하는 명을 받고 그 다음날 모르드게를 모시고 성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여차여차 분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오십시오 했더니 또 부랴부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시간이 하만에게 속한 줄 알았습니다. 하만의 시간인 줄 알았어요. 이제 하만이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끌어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하만에게 속해 있던 게 아닙니다. 시간은 페르시아의 왕인 아수에로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시간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면 내가 피곤하니까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내가 잠자겠다. 잠을 잘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가지고 와서 읽으라 그랬는데 거기서 자기가 놓쳤던 시간을 발견한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했어야 되는데 놓쳤구나. 철저하게 왕궁의 일들이 지나가지만 시간에 맞춰서 지나가지만 그 시간의 주인은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짧은 밤 시간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시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루하루 민감하죠. 그러나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그 시간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페르시아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스트레스가 있는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불면의 시간을 보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두렵잖아요. 시간이 점점 새벽으로 다가오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면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일 해야 될 일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날이 밝으면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 시편 4편 5절에 보시면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잠을 주무신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었던 교회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이 한의사이신데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고작 몇 시간밖에 못 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이게 들지를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남편분이 이 우리나라의 한의로만은 이렇게 부족할 것 같아갖고 중국 한의학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기 부인을 고쳐보려고.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이 집사님의 소원이 뭐냐, 꿈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잠 좀 푹 자는 거예요. 늘 얼굴이 허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로에 쩔어 있으니까, 주무시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페르시아 왕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패턴들, 일상의 생활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매일 반복될 수 있는 이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만약 이 매일 반복되는 것 중에서 하나만 어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통째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일상적인 패턴 속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지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페르시아 왕이 과거의 일기들을 쭉 읽는데 거기에 모르드게에 대한 기록이 딱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낱 이 지상의 나라도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빼곡하게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일기를 어떻게 쓰실까요? 뭐 쓰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을 아차하고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놓쳤구나 해서 포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록이 다 적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포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누가 보아도 하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과 맞붙을 수 있는 그런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러다가 모르드게가 이기겠네 하는 느낌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만의 친구들도 그의 부인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함께 계시니 절대적으로 모르드게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누구와 편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편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이 모르드게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감당하지 못하는 힘든 일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요동을 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고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우리 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구미교회 모든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